크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 임에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한 번 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배보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찬양 되게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생각하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김세철 전우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동요돼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쫓겨간 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연말이 되면, 연말 지났죠. 연말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이제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두 번째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그쵸 2부 순서를 할 때 한번 선생님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계획이나 다짐보다는 올해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또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새해가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렇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를 했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이 새해가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지, 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또 작년, 재작년과 이어서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성경 필사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필사가 예전에도 계속 하고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책을 구매해서 또 어른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또 부모님과 함께 필사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또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도록 이렇게 할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올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고 또 월요일부터 특세를 시작하면서 저도 한 가지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도전인가 하면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짜리 도전이었어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결코 이렇게 많이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도전을 했었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전도사님은 좀 교회에서 계속 지냈어요. 교회에서 지내면서 새벽 예배를 하면은 계속 이후에도 교회에 있겠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올 한 해 작년에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내어놓은 통독 기록이 1독을 냈어요. 한 12월 중순쯤에 해서 1독을 기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작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중에 24번, 25번을 읽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낮 시간에는 쥐죽은 듯이 성경책만 읽어보면 일주일이면 1독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책 볼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12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읽어가는데 항상 방해가 돼요. 누군가 나를 찾고 또 연락이 오고 뭔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한 이사야 정도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서 일단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책을 그렇게 읽게 되었는가? 또 완독을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넘어가면서 오늘은 그래도 계속 쭉 읽어보자 하면서 누렸던 유익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들이 내가 어제 읽은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마음에 와 닿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머릿속에 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말씀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 앞에 선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엔 뭐 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지금이라도 내가 그 기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작년 한 해 동안 그죠, 광고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는데 내가 그 유익과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진짜 누리고 있는지, 나는 진짜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본문,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시기, 신명기 오늘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말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세는 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는가? 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복된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세는 30장의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전에 27장, 28장,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겠구나.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저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좋은 것만 걸러듣는 습성이 있죠. 아마 복을 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것들을 다 치우고 이제 저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구나.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복을 받겠지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저주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임한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에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다윗 왕의 시대를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물리쳐 주셔서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잡혀서 그들 나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이 그랬죠. 느헤미야, 에레미야 시대,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 꿈과 희망도 없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0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과 저주가 기억이 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마음이 뭘까? 여러분들 마음이 뭘까요? 마음. 도대체 마음이 뭘까? 보통 마음 하면은 마음 이러지 않고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 도대체 마음이 뭘까? 아마 나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담겨진 뜻은 우리가 지정의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깨닫고 알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난 거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으로 기억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청종하면,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거 기억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아직 요단강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믿고 듣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 또 아수르에 붙잡혀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다면 마음 불편하겠죠? 그쵸? 아마 몸도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마음고생도 하고 몸도, 우리의 육체도 아마 고생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음으로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먼저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앞에서 마음에 대해서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해석, 또 그 마음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동기,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숨쉬고 친구를 만나고 즐겁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젊죠, 그죠? 아직 어립니다. 젊어요. 앞으로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앞으로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살아가겠는가? 내가 그냥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한 동기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 삶이 비록 현실 속에서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기억해라. 이전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사랑의 고백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마음을 돌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동기를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또 나의 욕심을 향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였더니 우리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 이런 믿음은 조금 틀린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에 있는 채로, 범죄한 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나의 육신은, 나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과 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정하는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그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 이후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쫓겨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시 그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6절에서는
그리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7절에서는 심지어 나를 대적하였던 그 적군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 저주하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건 우리가 읽어봐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유도 잃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의 대적들에게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뭐 큰 걸 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돌이킨 거였어요. 마음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으로, 마음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으로, 마음을 또 바꾸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 그 상황을 바꿔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또 아수르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기억이 나다, 2절에서는 돌아와, 3절에서는 돌이키시고, 또 3절에 모으시리니, 그리고 8절에 돌아와, 9절 10절에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다 다른 단어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요거 슈브라는 단어. 이 슈브에 대한 뜻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고 시편 2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단어에서 소생하다라는 단어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돌아오면,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너희를 소생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치유하겠다, 다 고쳐줄게, 축복해줄게. 어떤 상태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때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그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그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제발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진짜 넘치는 복으로 부어줄 텐데.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돌아와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앞으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멸망의 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포로 생활의 그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죠.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를 거치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2년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독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그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면 정말 빠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팔려고 온 장수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더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읽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너무나 많잖아요. 고민 속에 있을 때,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비록 그 현실이 상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정말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가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지금 마치 모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모습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닥쳐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 모르겠어요. 나의 가진 믿음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유치부 때, 영유아부 때,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부 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올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고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여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정말 밝은 미래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만 주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입게 될지, 또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몸은 얼마나 건강할지, 우리의 가정은 안전할지, 우리의 교회는 안전할지,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갈지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지 주님,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까지 들었던, 오늘까지 들었던, 그리고 내일도 들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등부의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청소년의 시기에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주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주님 누리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삶이 다할 그때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아버지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지 주님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또 아버지 미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 벽을 향하여, 그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정할 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드리지 못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이 예물들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올려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주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